우리 창세기 27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오늘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계속해서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닮고 싶은 롤모델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인디아나 존스였어요. 그래서 늘 모험을 꿈꿨습니다. 어릴 때 구니스 이런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일상 속에 어떤 모험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는 가방 속에 늘 무슨 막 공구 같은 거 막 넣고 다니고 막 뭐 나침반 막 이렇게 넣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쓸 일 있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막 가면서 학교 가는 길에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서 막 준비하려고 하고, 그래서 맨날 막 그 건빵 바지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막 중고등학교 때는 늘 뼈목걸이 이상한 거를 어디서 사가지고는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복장의 패션에 상관없이 늘 썼던 그 틸리엣에서 나온 사파리 모자를 늘 쓰고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이제 인디아나 존스를 꿈꿨던, 그때 여러분 저 만나지 않은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것을 막 동경하면서 지냈었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군대 가기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이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대상을 보면 금방 따라합니다. 저희 아들도 막 드라마나 보더니 막 레디꼬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해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따라하게 되죠. 그것을 모방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모방을 하면서 배우죠. 모방은 인간이 성장하는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라는 시간 소모 없이 많은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학습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방의 기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대상들을 모방하면서 서서히 자신만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방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 나머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에 머물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1999년도에 나왔던 영화 리플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이 영화가 더 옛날 영화 알랭들롱이 나왔던 태양은 가득히를 이제 리메이크한 영화였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TMI 너무 많죠. 어쨌든 근데 그 리플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맷 데이먼이 주인공이었었고 주드로하고 긴스펠트로가 나왔었던, 굉장히 그들이 막 푸릇푸릇할 때 이렇게 찍었었던 영화예요. 영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톰 리플리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맷 데이먼이 이제 연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따라하고 노래를 되게 잘 불러요. 그래서 그 영화 중에 네킹콜 그 재즈 노래를 부르는데 되게 막 잘 부르고, 그리고 모창을 잘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처지 때문에 결국 그가 하게 되는 것은 호텔보이와 피아노 조율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에 뭐 연주해줄 자리가 있었는데 신분을 속이고 가요. 자기가 좋은 학교 나온 것처럼 그 학교 옷을 입고 가가지고 신분을 속이고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탈리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부잣집 아들이 흥청망청 그냥 살고 있었는데 리키라고 하는 그 주드로가 그 맡았었던 배역이었는데 그 리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냥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게 돼요. 생활을 하다가 그 부유층의 상류층의 삶에 막 젖어가게 돼요. 젖어가게 되고 그 리키를 이제 좋아하게 되는데, 근데 우발적으로 리키와 다투다가 리키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리키의 시신을 이제 물에 빠뜨린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목소리 위조와 서명 위조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리키를 흉내내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키 대신에 이렇게 막 수표 사인하고 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리키를 대신 살아가는 이런 장면. 그게 리플리라는 영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인격장애 증상이 있죠.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마음속으로 꿈꾸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허세를 부려보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인생을 탐내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죠. 근데 성경에 이런 갈등을 겪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특이한 출생 경력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죠. 그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름처럼 그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탐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과 형의 장자권을 두고 형과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자신이 노쇠해져서 첫째 아들을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축복기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기도를 해줄 테니 나가서 맛있는 고기,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에서가 집을 나가게 되는데 에서가 나가자 야곱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 창세기 27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침침한 것을 알고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몸에 형과 같이 털을 붙여서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에게 물어보죠.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대답하기를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 집안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마초 스타일의 붉은 털로 뒤덮인 남성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요리 잘하고 가정적인 남자 인기 있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언제나 그 익숙한 사냥꾼이었던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형 에서를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에서처럼 되었으면 하고 바랐었던 것이죠. 내가 에서가 되면 아버지도 날 더 좋아해 줄 거야. 내가 에서가 되면 사람들도 날 존경해 주고 인기가 많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이런 야곱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섬길수록 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예. 한편으론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 보면 그렇죠? 아니면 목회에 가시적인 열매를 맺는 어떤 목사님,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목사님, 키가 큰 목사님 보면 네. 키 작은 것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강대성에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보기가 좋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어쩔 때는 이제 보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전엔 되게 안 들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저 유익을 몰랐을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에서, 각자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에서가 있습니까? 야곱은 에서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에서가 되면, 그래서 에서의 축복을 받으면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에서 흉내를 내고 에서가 받아야 했을 그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아도 야곱은 에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삶이 더 나아지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축복 기도 받은 때로부터 삶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고난의 삶이 시작됩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도망가서는 라반의 집에서는 죽어라 일만 합니다. 그래서 20년이나 착취를 당하게 돼요. 그렇게 된 다음에야 자기 재산을 갖고 삼촌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벗어났을 때, 그가 먼저 형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혈혈단신으로 도망쳐 나와서 겨우 삼촌 집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삼촌 집에서 나오게 될 때는 먼저 떠나서 이 집에 올 때하고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자가 되었죠. 부자가 돼서 돌아갑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로 그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내가 내시고 자녀도 많아요. 아들 11명에 딸 하나였어요. 이때 수많은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떼와 종들을 거느리고 큰 무리를 이루어서 고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서 많은 무리니까 한 마을을 전체를 빌리면서 이렇게 막 숙식하면서 이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는 곳마다 모두가 아마 관심을 가졌겠죠. 그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 많이 했습니다. 20년간. 분명히 그는 20년 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향을 향하면서 20년 전에 거슬러 왔었던 길을 다시 역으로 다시 거쳐가면서 방문해 가면서 아마도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여정을 거슬러 가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변화를 실감했겠죠. 돈 없을 때는 지나치면서 구경만 하고 꿈도 못 꿨던 식당들 막 들어가가지고 애들 막 모아놓고는 야 내가 니네만 할 때 돈 없는데 여기 아빠가 여기 다 지나온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먹고 싶어 막 이랬겠죠. 막 상상하건대 가지고 뭐 먹고 싶어 아빠 다 사줄게 하면서 아빠 옛날 돈 없어 못 먹었어 이러면서 막 했겠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신이 이제 부자가 돼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금이환양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제 옛날에 그 야곱이 아닌데 돈도 많고 힘도 세고 경험도 많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집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존재, 옛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넘지 못했던 존재, 그 지위를 탐내고 빼앗았던 존재, 무서워서 도망쳤었던 그 존재, 형 에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면 내가 그렇게 잊고 싶었던 그 형을 다시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느새 모든 식솔과 재산을 이끌고 야복강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죠. 그래서 이 강만 건너면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 왔는데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종들을 보냅니다. 강 건너. 그리고는 가축들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냅니다. 근데 다 보냈는데 정작 자신은 못 가는 거예요. 재밌는 게 야곱만이 그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처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초행길을 가는 사람들 누구도 어려워하지 않는데 야곱만 거기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문제 없이 가는데 나만 못 가는 거예요. 상처는 그런 겁니다. 나한테만 그게 걸리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되는데 난 이게 안 돼요. 난 그거 할 수가 없고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 진짜 문제는 이 야복강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이죠. 야곱은 그 자리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무서운 형을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형을 향한 자격지심, 두려움이 솟구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에서야 드디어 오래전에 자신이 부정했었던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 잊고 있었던 자신의 숨어있는 나약한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가 형에게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성취했어요. 노력해서. 그는 형의 축복도 받았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삼았고요.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진짜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그 자아 성취를 하면서 변화된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과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닌데, 근데 가끔 예상하지 못한 상황, 낯선 환경 속에서 잊고 있었던 자신을 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익숙한 환경과 관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었던 그 숨겨진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분노하고 쿨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은혜를 찾아 나온 이 교회 순모임에서도 또는 아우리치를 통해서 일상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라진 줄만 알았었던, 이젠 다 해결된 것 같았던 나의 옛 자아는 사실 내 안에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임 사역자를 공채로 모집을 하는데 처음 공채 모집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오늘 교회 회복사역에서 제가 전도사 섬겨 있었는데 저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하고 면접 보고서 최종 담임 목사님 면접이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기다리다가 담임 목사님 방에 딱 들어가는데 굉장히 기대하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얼어버렸어요. 예. 근데 제가 그렇게 긴장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막 되게 긴장할 것 같지 않잖아요. 잘 안 그래요. 근데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확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릿속은 하얘졌는데 대답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 욕심 때문에 당당하게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날 그래서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막 궁금한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도 보면서 어떻게 질문을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물어봐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어떤 식이었냐면은 실제 있었던 질문인데, 이제 취미 영화 감상이 있으니까 영화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영화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영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되게 큰 소리로. 진짜 크거든요. 근데 이 톤 조절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면접을 마치고 너무 마음이 불편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공채 탈락했다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진짜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저는 제가 세상 쿨한 줄 알았었고 뭐 나는 뭐 선교 갈 건데 내가 무슨 전임 사역 나 원래 꿈꾸지도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그 수치심과 자괴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으면서 일을 하시는데 정말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진짜 놀라운 것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로. 근데 그 세 가지 질문이 또렷이 기억나는 거예요. 또렷이 기억나고 이게 특히 어떨 때냐면은 밤에 자기 전에 샤워할 때 생각이 나요. 공감하신 건가? 진짜 그랬어요. 샤워할 때마다 그 생각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제가 막 자꾸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막 생각하게 되는, 이게 정말로 1년을 갔어요. 1년 다음 공채 때까지 정말 그랬어요. 그게 저에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기대하지 않아라고 생각했어요. 난 원치 않아. 원래 지원 안 하려고 했어요. 어떤 분 지원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했었고 나는 이거 기대하지 않아. 난 이런 걸로 이렇게 되는 사람 아니야 생각했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됐던 생각이 내가 진짜 많이 달라진 줄 알았는데 나 되게 성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고 교역자가 되고 사역하면서 예전보다 난 더 나아진 줄 알았는데 나는 오히려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여전히 가득하구나. 굉장히 낯선 저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나 여전히 연약하구나.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 이르렀을 때 여전히 변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를 떠나보내고 자신만 강을 건너지 못한 채 홀로 남았을 때 그때 누군가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아멘. 밤에 누군가가 야곱에게 와서 야곱이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평생 동안 씨름해 왔습니다. 장자권을 놓고 형과 씨름했고,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하고 씨름하고, 재산과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과 씨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생존권을 두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씨름하고 싸워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은 야곱이 그 생애 전체 가운데 계속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고, 뒤로 삼촌에게 돌아갈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야곱은 늘 해왔던 대로 온 힘을 다해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어긋나죠. 엉덩이 뼈가 씨름할 때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부위입니다. 이 뼈가 어긋나자 힘이 쭉 빠졌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자, 그때 야곱이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영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무력화시키셔서 그가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상태가 되도록 그를 이렇게 무력화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야곱은 복을 갈망한 사람이었어요. 형이 받았던 그 복, 형이 장자로서 받을 그 축복을 너무나 부러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복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죠. 주시는 것을 거저 받았을 때 그것이 복인 것이죠. 근데 야곱은 자기 힘으로 복을 성취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셨습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력화시키셨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선포를 하신 것이죠. 더 이상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아무리 완벽한 내가 된다고 할지라도 완벽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비록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절뚝거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보다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게 필요한 것은 보다 건강한 엉덩이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잃고 애원하고 있는 야곱에게 그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아멘. 야곱이 밤새 씨름한 존재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과거에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했었던 그 질문이죠.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은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이 야복 강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는 에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스스로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에서라는 거짓 정체성의 탈을 쓰고자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형 에서의 복을 대신 받고 그인 척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인생은 계속해서 속이고 빼앗아야만 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시인하죠. 저는 야곱입니다. 이 고백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라면 저는 야곱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라는 그 진실한 고백인 것이죠. 주님, 저는 속여왔습니다. 이 강 건너에 나를 두렵게 하는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해결된 줄 알았었던, 이제 다시 없을 것 같았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내가 만나기 싫은 누군가를 마주해야 될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떠나야 될 때, 그 건너기 싫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부르심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완전함을 추구하기보다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